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지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만드는 목적은 심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드는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지요. 근데 그 좋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싹 쓸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사람 때문에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그 당시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초점을 노아의 순종에 맞춰보면 어느 날 갑자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주 생소한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봤던 경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들 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해 주십니다. 이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방주가 얼마나 크냐면요. 길이가 300m입니다. 300. 너비가 50. 높이가 300 규빗이니까 길이가 약 한 135m. 135m면 제가 100m 달리기를 해보니까요. 쉽지 않거든요. 저 끝에 135m면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너비가 23m. 높이가 14m. 14m면 한 5층, 6층짜리 건물 정도. 그것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칸막이는 이렇게 만들고 역청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나무는 이걸 쓰고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들이 노아의 입장이라면 아니 이걸 언제 만들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뭘 만들 걸 줘가면서 만들라고 해요. 아무것도 말씀만 했단 말이에요. 어떤 학자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한 120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한 80년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의 해석을 보면 약 한 80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80년이라는 세월을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순종은 이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부모가 하라는 것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란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노아는 순종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의 어려움은 기간입니다. 80년이 됐던 120년이 됐던.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겠죠. 아니 이 밝고 이 청명한 날씨에 뭔 방주를 짓겠다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렇게 오래. 사실 참 외로운 일입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지금 기도할 때냐? 네가 지금 교회 나갈 때냐? 이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마음에 굉장히 심한 부담감이, 외로움이,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지금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하니? 뭐 하려고 그렇게 하니? 다 헛된 일이야. 뭐 별소리가 다 들렸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주의 특이함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요, 나중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오직 천장에만 창문이 있고요. 뭐 조정실이나 키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물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방주도 아니고 뭔가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언제 끝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 미래가 없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우리가 어떤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병을 뭐 3주 후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아파도 좀 견딜 수 있어요. 힘들어도 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선생님 이거 언제 나요? 그럼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해봐야 알겠는데요. 이것처럼 환자의 입장에서 힘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이 방주를 뭐 언제까지 지어야 되는지, 언제 비가 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방주를 지어라. 사실 노아가 이 말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의 그런 장벽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순종의 체질화돼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것으로요? 순종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체질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순종의 길이 힘들어요. 분명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순종을 거듭거듭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순종을 하지 않는 게 힘들게 돼요. 이게 체질화된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청주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저희 집 앞에 무심천이 있는데 무심천이 다 잠기고 그랬었잖아요, 도로가. 그러다 어느 순간에 돼서 도로가 조금 나오니까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저거 봐, 저 사람들 봐봐, 저 미쳤나 봐. 지금 비 오는 날 저 우산 쓰고 뭐 하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운동하기 참 싫거든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은요,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막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못해. 그러니까 비가 와도 우산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열정도 있다 그렇게 하지만
참 유별나다, 요란스럽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순종의 체질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순종 안 하기가 더 어렵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체질화되지 않으면 체질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야,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그러나 체질화되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잠을 못 자도 운동을 하고요. 힘들어도 뭐를 하고, 그것이 완전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그 순종의 그 마음, 순종의 체질, 이것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온전하게 잡혀 있길 바랍니다. 노아의 순종은 정말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지는, 우리가 느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뭐냐면,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한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예화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하인들에게 아니면 노예들에게 내일 아침에 종으로서 노예로서 해방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주인이 새끼로 노끈을 꽈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것도 밤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어떤 노예는 하기 싫은 걸 주인이 끝까지, 저 못된 주인이 그런다고 불평과 불만하고 그냥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때로는 그 말대로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꼬은 그 끈에다가 엽전을 넣어라. 근데 이 굵게 한 거 엽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화를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분명히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어요. 때로는 뜻을 이야기하면 더 좋죠. 그러면 다 순종하죠. 내일 동전을 줄 거니까, 엽전을 줄 거니까 새끼를 잘 꽈라. 꽌 만큼 주겠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성경의 순종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먼저 행해라라는 거예요. 왜요? 해보면 알아. 여러분 순종은 순종을 해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머리로는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나 혼자 방주를 지어요? 어떻게 80년 동안 지어요? 비도 안 오는데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데요? 못해요. 머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면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이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그 일이 된다란 말이에요.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그거보다 하나님 이런 방법이 더 좋습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뜻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시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면 담는 거예요. 다시 떠다 주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왜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다음 시간으로 순종에 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또다시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날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순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